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미국의 폴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 IBP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고, 또 이 책과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이도영 목사님이 쓰신 페어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참고하여서 오늘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맥을 못 추고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성경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오류냐면 저 천국만이 내 유일한 집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속되고 죄악되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그다지 기대나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이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버티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루를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런 분들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죠.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이 천국 가는 것. 세상에는 어떤 기대나 소망,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버티다가 가는, 천국 가는 어떤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시시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협소한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통전적이고 전 우주적인 회복과 완성이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래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회복의 계획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 거야.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천하 만민이 받게 될 복은 무슨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복, 이보다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통치 아래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인생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돌아와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된 소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안심시키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셔. 다스리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불안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러한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아래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복.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죽은 후에 가는 내생의 공간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형제형 선언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주권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요 왕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결코 사적이지 않고 공적인 진리요 동시에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에 가야 그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처소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좋죠.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있다면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주차장은 넓은지,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좋은 시설인지, 또 교회에는 좋은 카페가 있는지 그런 내용 하나 없지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세상에는 없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경이로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외쳤던 그 경외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바로 그 경외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며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던 것이죠. 그런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는 이 기사와 표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고치고 살게 하기 위해서만 성령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연장이셨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시 말해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 회복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절대 소망이 없어 보였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적들. 지난주 청년부 예배 시간에 그 26살 된 형제가 15주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작년 겨울에 저희 교회 처음 왔었는데 죽음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는데 주변에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몰라서 대략 10년 전쯤에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교회 다니는 그 신학생 형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에게 10년 만에 처음 연락을 해서 형 혹시 지금도 교회 다니느냐고, 형 교회 다니면 나도 좀 교회 데리고 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청년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을 이제 반항하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서 보복하면서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에 어릴 때부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유흥업소를 다니기도 하고 그곳에서 일도 하고 또 몸에 문신도 막 이렇게 하고 바닥의 삶을 살았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절대로 웃지 않았대요.
만약 자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느껴지실까 봐 그게 두렵고 싫어서 부모님 앞에서 절대로 안 웃었대요. 대화도 안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28년 동안.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친구가 쓴 간증문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회 오기 직전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제가 예배 한 번 드렸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중간에 내용을 건너뛰고요. 이 친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던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릴 때 너에게 많이 상처 준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가 처음이라 너가 그렇게까지 힘들고 아파할 줄 몰랐다. 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키우면서 저만큼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먼저 사과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부모님께 드린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후회감이 밀려왔습니다. 돌이켜보니 부모님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몰랐을 뿐인데 저는 제 마음만 생각하며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부모님과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먹고 대화한 날 너무 행복해서 방에 들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이라는 감정을 28년 만에 처음 느낀 것만 같았습니다. 남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부모님을 증오했던 저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주일에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보면 등치도 산만하고 몸에 문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녀요.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친구의 변화로 이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오빠가 이렇게 변한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동생만 온 게 아니라 이 친척 동생도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친척 동생만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변화로 이 친구의 또 친구 2명이 조의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이 친구 1명의 변화로 주변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한 사람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까지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28년이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에 깨어진 곳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는 사랑의 기적,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적, 이기심을 넘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기적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를 느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쟤를 보니까, 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진짜 기사와 표적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순복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나누는 삶, 치유와 회복,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충격적일 만큼 새로운 경제 원리였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단순히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것을 내놓아라 라는 강요가 아니라 내 것이지만 당신에게 필요하니까 기꺼이 나누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돈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구약의 희년, 그 희년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팔렸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고백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매일매일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외쳤던 삭개오의 변화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찬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깊은 영적 교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식구, 즉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목회 선배님들이 목회는 밥사역이다, 밥사역. 그냥 불러다가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그렇게 같이 사는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세상은 점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지만, 더 움켜쥐려고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더 많이 나누기 위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대한 사회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은 너 것이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앉은 성도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에 아무런 관심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는 것도 싫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듣는 것도 원치 않아 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깔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나눔과 섬김의 경제 원리를 회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 삶에 넘치는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라면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죄송하지만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여러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 다 넘어집니다. 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워주기 시작하면, 또는 물질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교만하게 되거나 엉뚱한 죄를 짓게 되는, 대부분 그렇게 모두 다 넘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주실 수가 없으시겠구나. 왜냐하면 다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하나 있겠더라고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족족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왼손도 모르게.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큰 부자였는가? 천국에 가서야만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리만큼 시간과 물질,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부으시고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누군가를 도우기는 도와야겠는데 그 사람에게 도우라고 물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맡겨버리면 도우라고 준 물질까지도 모두 제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브로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는 브로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경제적 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나눔과 흘려보냄. 그를 통한 회복과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세상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향기가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어떤 그런 립싱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향기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나갔던 것이죠. 믿지 않는 온 백성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칭송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 너무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결국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거나 먹고 배만 채우면 된다. 이제 뭐 그런 주의인데, 저는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맛보다는 이제 분위기, 이제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보면 유독 손님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 맛이 특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만의 분위기, 어떤 사장님의 친절함, 편안한 공간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좋은 느낌을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요즘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 핫플레이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극심한 차별과 착취, 이기주의와 분열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신분이나 재산,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쁜 일을 내일처럼 축하해주는 따뜻함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 매력적인 공동체의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겼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람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나도 여기 같이 앉아도 되겠느냐고 엉덩이를 들이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원리입니다. 환한 얼굴로 성난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고래고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사랑과 나눔,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가 강력한,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전략이나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즉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찾아올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본질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해야만 선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이 땅을 회복해 하는 거룩한 사명, 이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폴 마샬의 말처럼 천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집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의 가정을 그 집의 모델 하우스로 세우셨습니다. 이 중차대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경이로운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버티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감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모델하우스를 자랑스럽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여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바로 여기 있습니다. 편히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세상 속에 너무 지쳐있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분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 공동체에 더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내 삶,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이 성전문을 나서며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